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간구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병마와 고통과 사고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복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났지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329쪽.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 개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아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사모하면 임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갖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복을 주는데 어떤 복? 물질의 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영생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 하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봉투라는 제목의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열쇠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장애인 시설 의문 연주를 위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횡성휴게소 화장실에 손가방을 놓고 나온 것입니다. 휴게소를 떠나 동승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1시간 정도 달리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횡성휴게소 화장실에서 가방을 주었는데 가방 임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집사는 그제서야 가방을 화장실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고 가방을 주운 사람은 불신자였으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감사 헌금 봉투를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돌려주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집사님은 살해를 하였고
결국 그분을 전도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헌금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가방도 찾게 되고 그 가방을 찾아준 불신자를 전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야. 헌금 드리는 거 까먹고 이따 얘기했지만 11조 까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이런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가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물론 A경, V경 이런 거에는 더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교에서 66권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로부터 이제 400년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라기가 누구냐? 먼저 사자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오늘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새 번역에는 내가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만군의 주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먼저 내가 내 사자라는 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라는 말을 할 때 메신저 내 말을 전하는 사람 이게 사자야. 이 말은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천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사자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 예언자를 먼저 보내고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전제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으로 임할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죄인으로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웅같이 또 흰눈같이 진웅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하얘지리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연단을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해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해 하되 금,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의 백성과 봉헌물과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죄를 용서하면 우리는 어떻게 흰눈같이 순결한 사람이 돼. 용서받은 사람은 순결, 성결 같이 씁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순결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그거예요. 봉헌물과 고대 것을 다 바치고 제물을 바쳐.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자꾸만 헌금을 해야 되나 11조를 해야 되나 자꾸만 이런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아까 정치가 아니라 점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심판하신다? 점치는 사람, 술수를 부리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 심판받는다는.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몸으로 간음한 것을 보면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는 마음이 간음이고, 세 번째로 몸으로 간음하는 것, 진짜 바람 피는 게 간음하는 것이다. 이거 다 심판한다. 셋째, 하나님이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한다. 거짓 맹세는 사람이 무엇이나 진실해야 되는데 사기꾼처럼 뭐를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품꾼 싸게 다여 억울하게 하는 자. 이것은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기업하면서 월급 떼먹는 놈들이, 월급 떼먹는 놈들. 이런 놈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를 또 심판한다. 이스라엘은 고아와 가부는 늘 돌보게 돼 있었어요. 고아와 가부를 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룻기에 나오는, 와서 룻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 주우러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싹 곡식을 추수를 싹 하지 않게 했어. 어느 정도 이삭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게 관례예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린애들,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얻으러 왔는데, 그거 우리 옛날 속담에 우리도 옛날에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어.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어. 못 주면 미안해하지만 그 박을 깨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그 박을 깨는 나쁜 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전통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재밌는 얘기예요. 앞부분에 너희들 왜 나 안 섬기고 헌금 안 하고 제대로 나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리고 니들하고 살으면서 왜 나쁜 짓 해.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오면 어느 때가 오면 메시아 재림주가 와서 우리를 얘기하면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은 안 변해.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과 야곱에게 한 약속. 너희들은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잘못했으면 벌은 줘. 벌은 주는데 어떻게? 아주 싹을 잘라버리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지만 아주 멸망시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오늘 말라기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먹으러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났어. 그래서 니들 심판했고 하나님도 사실은 안 돌봤다는 거야. 안 돌봤다는 거야. 야, 니들 망하거나 말거나 다 고생해보고 니들은 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때까지 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라기는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하나님도 너희들을 축복하러 가고 너희 성전의 영으로 임할 것이다. 말라기나 스룹바벨이나 앞에 있는 우리가 말라기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학계 스바냐 다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떠났는데 왜? 이스라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곳에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성전 완공해. 그리고 성전 완공한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돌아와라. 너희들과 함께하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과거 광야에서 함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약속입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12절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앞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반 헌금이에요. 니들 나 재물 드려. 왜 안 이거 잘 드리고 오늘 여기에 오늘 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나를 사모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헌금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잘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의미는 뭐냐? 니들 내 거 도둑질해갔어. 내 거 도둑질해갔어. 그러니까 니들 내가 하나님 거 뭘 훔쳐갔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야 11조 안 드렸잖아.
11조는 내 거야. 물론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걸 갖고 먹고 쓰고 예배를 교회를 잘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일을 했어요. 이거 안 드린 걸 오늘 하나님은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11조 안 드려. 오늘날 이 말 잘하면 성경에 구약 시대는 11조를 드리고 요즘은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의 기본은 11조 드리고 하나님 건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내려 내컴쳐가서 저주를 내려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통받고 힘들게 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도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 포도주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야, 이제 11조 내 거 훔쳐갔으니까 이제부터 11조 나한테 드려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는데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를 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메뚜기 떼 그런 게 없지만 이 아랍 지역,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쪽 농사에 메뚜기가 참 근심거리요. 몇 년 전에도 저 아프리카로부터 지금 이란 우크라이나 이쪽에 메뚜기 떼가 와갖고 농산물들을 막 긁어먹고 메뚜기 떼가 그냥 새까맣게 와서 긁어먹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러면 수확할 게 없어.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의 농사는 메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가 완전 잎사귀를 다 긁어먹으면 주사할 게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 11조를 드려. 그럼 네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거야. 근데 첫 번째로 메뚜기 떼가 와서 니네 농작물을 못 갉아먹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기한 전에 과일나무가 열매가 맺기 전에 다 익기 전에 딸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왜 떨어져요? 네? 병들거나 제일 중요한 건 태풍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장로님이 10월 달에 태풍 온다 그러면 아주 걱정이잖아. 8월 9월에 태풍 많이 올 때 태풍 오면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쪽도 해오리 바람이 세게 분단 말이에요. 태풍 같은 게 불어서 포도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니들 11조 안 드리면 안 해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줘. 우리가 진짜 우물안 개구리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가는 데마다 여름 되면 이 풀이 자라고 나무가 가득한 나라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주면 오늘 아름다워진다는 건 세번역으로는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잘되게 하는 거예요. 대구에 문화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꼬부라진
문둥이가 가만히 한 장을 끼고 깡통을 들고 문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좀 한번 뵙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더랍니다.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저는 상주에 사는데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다름 아니라 11조를 바치러 왔습니다 하면서 35원을 깡통에서 꺼내주는데 5원짜리 3개와 1원짜리 20개를 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은 전깃줄을 만진 것처럼 아주 찌릿한 느낌이 와서 눈물이 핑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얻어받은 것 같게 되어서 엄격결에 여보세요 성도님, 11조는 본교회에 바치지 않고 왜 이곳에다 바치려니까 하였더니 저는 보시다시피 거지이고 본교회에서 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아무 교회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게 11조를 드렸으니 돌려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11조를 대신해 드리겠다라고 하였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께 일전 한 푼이라도 얻어가면 저희 정성이 아닙니다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서는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은 천사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주일날 광고를 하고 11조를 냈는데 전 교인이 감동을 받아 11조를 못 내던 사람들까지도 다 내게 되고 그 교회가 대구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게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합니까? 하고 너희들이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 주님을 믿어봐야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됐다 하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게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세상을 보면서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요.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별로 순탄하게 살더라.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때 여호와를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 하는 거고 오늘 16절에 이제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1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는 복받고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처녀가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만지고 취직자를 찾았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식모살이라면서 그런 형편에도 주인의 양해를 구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마무리된 단계에 왔으나 재정이 모자라 중단한 위기가 되었으며 내일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인부들이 목사님께 행패를 부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5년간 식모살이하면서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을 몽땅 찾아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버는 사람들이 돈을 제때 못 준다고 주의준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 돈을 드렸어요. 자매님, 그래서 목사님은 미안해서 이 돈이 있어야 10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제게 한 푼이나 없어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식모살이에서 헌금하는 것을 받았지만 어린 것에 가진 고생하며 소중히 모은 돈이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매를 위해 온 교인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은 계속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온 교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헌금해서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큰 회사 사장인 장로님이 있었는데 무조건 우리 며느리라면 납치하다시피 데려가서 돈 한 푼 없이 결혼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자는 과감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식모로 모은 돈 하나님께 바치니까 교인들은 저거 시집을 어떻게 시집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교회 부자 장로님이 그냥 홀라당 데려가서 결혼 돈도 필요 없다 데려가서 부잣집 며느리가 됐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물질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헌금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